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말씀까지 우리가 뜻을 묵상하면서 살짝 동화쓰겠습니다. 1절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베파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 안에 곤배의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이니 고라내게로 끌고 바빌로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었으며 지옥 딸에게 이르기를 이 왕에게 기만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몸에 있는 짐승의 새끼를 가두라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에게 던지니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롱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도 한번 고백하실까요? 따라서 하십니다. 십자가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에 성공하게 하옵소서. 자, 우리 사람 예배에 성공합시다. 오늘 받으세요. 성령의 불 받고 존재자가 전일이 됩시다. 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우리 아까 찬양한 대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위에서 부르신 보름의 면류관을 받는 순간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주를 섬기는 성도로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저도 목회하는 목사지만 늘 하나님 앞에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사랑이 식어지면 어떡할까?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했는데 회개하지 않는 이 완악한 마음, 많이 맞은 양식처럼 굳어져 버리면 어떨까?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개를 통해서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시고 그 은혜의 복음이 얼마나 큰 것인가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마음에 담게 하시고 이 제3의 축복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도록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로부터 받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며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게 누려지는 행복한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종료주의는 부활절 한 주간 전이죠. 예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자기들의 겉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며 한우했던 사실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때문에 종료주일은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하는 것이죠. 사실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고난주간, 순환주간이라고도 하죠. 시간이 됩니다. 사실 사순절이라는 이런 말은 익숙해져 있습니다만은 얼마 전 우리 대한여수교 장로회 협동주 총회에서 사순절은 개혁주의 신앙, 우리 개신교에 적합한 요구합니다. 사형을 중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교회가 사순절 예비는 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굳이 그거를 쓰지 말라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부활주의적 사실을 사순절 기간으로 생각하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주를 바라보는 시간으로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종료주의라는 이름은 1928년 영국 국교에서 시작이 되었죠.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당신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왜요? 제자 훈련 기간 동안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감동이 돼서 내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십니다. 어떻게 해요? 20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많은 사람에 알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공생의 기간 동안에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당신이 메시아 되심을 비밀에 붙이셨던 예수님께서 종려 중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심으로써 예수의 당신이 그리스도 있음을 그리스도 비밀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사건이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교회는 4세기부터 이제 종려주의를 기념하는 행사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올리브나무죠. 이제 파레스탄 지역에 가보게 되면 이 V자 모양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올리브나무 잎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겠죠. 그것을 꺾어서 이거는 어떻게 개선장군의 승리를 합니다. 저들은 사실 영적인 의미의 메시아를 인지하지 못하고 지금 반영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산나 다윗의 자손이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며칠 후에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치는 복도로 바뀌게 되죠. 사실 우리가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 현장에 여러분들이 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그리는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은혜 받았다, 복 받았다, 주님을 기뻐 찬양하는 많은 무리들 중에 지금은 어떻게 해요? 가나안 교회, 안나간 교회. 주님을 떠나서 도망하는 자들이 많고 교회는 다니고 있으나 습관적인 종교 생활하는 일은 더더욱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예수님을 바로 하면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여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로 가니까 여러분 생명을 떠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후 성례를 얻기까지 위에서 주시는 멸류관을 받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싸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답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하루에 던져서 십자가에 못 박아 외쳤던 예수 그는 누구냐 얘기죠. 우리가 지난 3주간 동안에 우리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냐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땅의 가장 큰 문제의 뿌리는 곳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여기 나무가 뿌리가 잘려서 아름답게 장식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거는 살았지만 죽었을 왜요? 뿌리로부터 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어떻게 해요? 죄라고 말합니다. 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느냐? 성경만이 폭로하고 있다. 선한 마음이 약한 귀신병들이 우리 인생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고 만일 자녀로 종로로 가도 우상 섬기고 한평생 죽기를 무서워하며 종교생활도 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요, 죄의 문제요, 사람 마귀, 세상 임금으로 나가는 이 문제로 간다면 예수를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왕입니다. 어떤 왕입니까? 세상 임금보다는 사람과 약한 놈들을 깨뜨리시는 왕 예수님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왕하면 절대 본의를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왕은 화려한 왕관을 쓰고 화려한 옷을 입습니다. 몸무 백관을 거느리고 백성들을 앞에 호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런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인하는 그런 본체는 하나님이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처럼 변하지 않냐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못할 게 없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아닌 존재가 되는 거, 이거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 형상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었다. 요한복음 기자는 어떻게 1장 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처럼 섬기는데 이것이 바로 귀신이 역사하는 것이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성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참된 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것이었으며 그런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슬픔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만드신 세상, 자기가 다스리고 영광을 나타내야 될 그 백성들이 왕 되신 그분이 왔는데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왕궁의 세상에 입성할 때 이 모습이 이랬다는 얘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냄새나는 망원군에 태어나시고 말구에 놓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왕의 이미지와는 상상이 안 될 정도로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사야 선지자 53장 1절 이하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능력을 받아요.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영원한 손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가 없은지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더라.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즐거움을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마른 땅에 너다난 손들을 보세요. 네, 마른 줄기들 그렇게 보잘것없어. 사실 기름진 땅, 물이 흐르고 윤택한 땅에서 자라는 초목들은 얼마나 연기가 있습니까? 어떠세요? 누가 보더라도 아름답잖아요. 근데 예수는 그렇게 보이진 않았어요. 마른 땅에 겨우 누나란 어린 새싹같이 또는 어떻게 메마르다 비틀어진 땅에 마른 줄기처럼 보였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걸 공부합니다. 그게 전에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주파일이다가 오는 데에 불교 믿는 분들은 부처님 오시는 날을 얘기를 하죠. 부처님 오시는 날과 예수님이 오시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고 부처님은 이 땅의 사람입니다. 물론 그가 가르침이 공개한 어떤 불교의 가르침을 주셨다는지라도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죽었고 더 이상 살지 못합니다. 우리 전에 제가 이 말씀 몇 번 드린 것 같습니다. 전도할 때 저쪽에 어디죠? 저 김용일 집사가 사는 그 동네 제가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전도하는 것도 마지막 예수 믿으세요라고 얘기를 했더니 우리는 불교 믿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교 믿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에 대해서 아느냐 모른다. 모르겠습니다. 또 아이에게 모르니까 아이가 이렇게 나는 부처님에서 왜 부처님이냐? 부처님은 왕궁에서 태어났지만 내 쇠는 목동으로 무슨 마구간에 태어났다면서요. 나는 귀하님은 왕을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인간의 상식적인 생각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그렇게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저와 여러분들을 건지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임금노다는 사단의 세력을 꺾고 어둠을 물리치러 오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왕이십니다. 그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신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그에게 자신들이 생각하는 왕적인 이미지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위에서 군림하고 억눌러야지.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는 분이 어떻게 왕일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인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예요. 유대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을 행하신 예수, 물론 보도주를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의를 걸어가신 예수, 이분이야말로 우리 왕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에게 어떻게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말씀들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저들로서는 어떻게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예수는 자기들 왕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배척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왕의 모습으로 오시죠. 그 왕이 날 법한 동네에 사시 논란을 말한다면 강남 엘리트 그룹이 산다고 하는 그런 동네에서 뭔가가 개철이 공인하듯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5절에 보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여러 선지자의 기록한 구약을 말하고 구약은 모세의 경과 선지서로 구성됐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가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시냐 왜냐하면 베들레헴에서 나셔야 되는 거예요. 왕으로 오신 예수는 느다리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는 베들레헴 예루살렘에 와 있는데 나사렛 예수라고 하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시냐 베들이 뭐라고 그러니까 와서 보라 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 우리들도 어떻게 와서 보라 라고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 또한 전혀 왕같지 않습니다. 비천한 나귀를 타고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나귀 새끼를 끌고 가라고 그랬는데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가서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자들 생각에는 우리 선생님이 왜 나귀 새끼를 끌고 가라고 그랬지? 나귀 새끼하고 어미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설마 나귀 새끼를 타겠나 싶어서 애기까지 끌고 왔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애비를 타지 않냐고 다른 성경 보니까 나귀 새끼를 탔다. 몸에 배지 않다. 순수 어린 새끼.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분들 그 팔레스타인을 여기 보면은 종종 나귀를 타고 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죠. 근데 나귀는 주로 짐을 싣고 가기도 하고 배로는 타고 가는 아마 운이 좋다면 볼 수도 있겠죠. 근데 보기가 쉽지가 않은데 저는 봤는데 그러니까 이 나귀를 타는 거 말 대신 나귀 타는 거 당연한 건데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어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동키호 때는 아니고 세상의 왕들은 어떻게 개선장군처럼 준말을 타고 막 이렇게 투구를 쓰고 창을 들고 막 이렇게 놈돔하게 들어가는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니 얼마나 우스꽝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땅에 오셨다라는 얘기죠. 정겨운 나룻갓말 위에 탄생하셔도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훌륭한 인물들이 나지 않는 곳 나사렛에서 출신이라 해도 그런 왕이십니다. 목소리 있는 대감에 근근히 살아가셨다 해도 예수는 왕이십니다. 힘이 없어 비틀거리는 나귀 새끼를 탔어도 그분은 왕이셨다고 합니다. 예언한 순간 그 마음 땅에 나온 줄기가 없는 그런 모형같이 풍채도 없어 보이지만 아름다운 것이 없고 음모만 것이 없어도 예수는 왕의 왕 만주의 주이시거든요. 그분은 선한을 꺾은 왕이십니다. 사실 이 말씀이 정말 우리 가슴을 요동치게 만듭니다. 사실 우리가 얼마나 회개를 합니까? 사실 십자가를 목숨할 때마다 죄상이 일어난다. 자신을 볼 때 회개 안 하나요?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그래도 끝없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받아들이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우리가 십자가를 감사한 건지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누가 자꾸 우리를 이렇게 만듭니까? 이 땅은 사단이 존재해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사단의 세력은 점점 왕성해지고 있습니다. 수도 줄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을 꺾어버린 왕이시라고 합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들은 뭐 그게 감격이 안 오는지 몰라요. 저는 사단은 끝부왕이다. 늘 얘기하잖아요. 귀신을 막아 이기고 어둠의 역을 꺾는 왕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왕이십니다.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는 왕의 왕.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왕이 왔다가 갔어도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울왕도 사단만에게 겨우 변합니다. 그렇게 성군 다윗이라는 다윗도 사단에게 천하를 호령하던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그도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노전에 얼마나 사실 이 땅의 영웅으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었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이 땅의 모든 문제의 장본인의 마귀를 꺾이신 왕 중의 왕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종려주일에 호산나 나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왕 중의 왕이 왜 그렇게 많고 천하게 오셨느냐. 고린도서 8장 9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만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케 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부요할 것입니까? 나중에 가서 보시면 입이 너무 벌어져가지고 담을지 못할 것. 그 부요한 모든 것을 다 비루하고 다 거창하게 가난 목수와 들고 이 땅에 사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요케 하려 하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부요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사단마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상을 섬기고 귀신 섬기는 무리들을 보세요. 세상 민권을 주면서 진짜를 가져가 버린 것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해요? 부귀영화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부귀영화가 무슨 요즘에 뭐 대한항공 회장도 갑자기 소천하게 됐죠. 그동안 누렸던 부귀영화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 사라져.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공부하는 내게로 와서 갔으라. 우리를 이렇게 부유케 하기 위해서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 땅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화려한 왕복을 거치고 나타나시고 권자에서 모두를 호령하시고 그렇게 통치하는 왕으로 오셨다고 한다면 헐벗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 곁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그가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시고 종려주의에 새끼 나귀를 타시고 입상가심으로 낮고 천한 관심 받는 사람들부터 높고 높은 사람들까지 다 왕에게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분의 통치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오전에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희망이네. 그는 겸손하게 나이고 몸에는 질승의 새끼를 갖도다 하느니라.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은 백성 위에 군림합니다. 그들은 교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냐고 오히려 섬김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으로 자기 목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시기 때문에 종려주일에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활짝 열리 여러분들의 왕으로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영원한 참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오늘 여기 10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니 이건 누구냐 하면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마태복음 16장에 똑같은 얘기가 나오죠. 무리들이 어떻게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했죠. 군중들의 신앙의 실패는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한 까닭입니다. 유대 땅의 선지자는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메시아를 예언한 선지자였습니다.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라는 그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오늘 여기 예수님입니다. 많은 선지자가 아니라 모세가 앞으로 나와 같은 선지자라서 그 선지자의 말을 듣는다. 그 선지자는 오직 한 번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군중들은 예수를 지금까지 많은 선제 중에 한 사람으로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동기를 충족하지 못했을 때 배반하고 떠나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수가 누구냐, 나에게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평생의 신앙이 크게 자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먼저 아멘하고 웃습니다라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옆 사람이 깨워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저는 내버려두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옆구리 푹 쳐가지고 천사가 나를 깨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오셔서 그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여시는 참 선이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아멘. 공장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석가모니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장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아멘. 부처님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오직 길을 대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언을 따라서 모든 약속을 성취하는 분. 그러므로 예수님은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와는 분명히 다른 그 선지자. 구약에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두개물 당하면서도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예언했던 그 선지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마태복음 7장 29절 보니까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기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다라고 그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럼 권세 있는 자와 같다는 말은 하나님과 같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백성들이 가르치는데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과는 달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마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권위 있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일을 하셨습니다. 비록 그가 노출한 옷을 입었을 때 한번 상상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말이 안 들어갑니까? 제가 전에 얘기를 했지만 강보로 목사가 성막에 관한 부분들이 우리 한국교회에까지 몇몇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어떻게 해요? 구약의 이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의복을 한번 재현해 보려고 하니까 의복에서 어떻게 해요? 이 보석을 주의하고도 1호원이 된다는 거예요. 1호원이. 그러니까 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이 얼마나 많은데 수억 원이 드는 예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수억 원보다 더 많은 그리스도의 빛난 옷을 입고 있다. 많은 제사장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화려했던 옷을 입고 있는 분하고 남도하고 초라한 옷을 입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서 여러분들 봐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고가 그에게 있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과 특권이 권세를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바리새인 사대교들과 다를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훌륭한 업적을 남기고 간 사람이 이 땅에 많습니다. 그들을 일컬어 위인이라고 하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를 나의 4대 성인이라고 말하는데 어불성설이죠. 비록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가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더더구나 세상이 분도로 당하는 사람 많이를 꺾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오직 한 길임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가 친히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끊겨진 관계를 중보자로서 연결한 선지자다. 그래서 천하인간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베드로는 힘있게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결코 다른 종교와 같지 않습니다. 세상에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결국 알고 보면 한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기독교만이 한 분 하나님 예수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복음을 가진 여러분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핍박을 당하면 어떻게 하라? 기뻐하라. 하늘의 삶이 크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주님도 이 땅에서 이미 그 길을 가시면서 수없는 핍박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유일한 생명의 종교입니다. 구원의 종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여시는 참 선지자, 영원한 선지자이신 것입니다.
또 하나 더,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시고, 제사장은 인간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분이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 하면 특권층이에요. 얼마나 많은 부여를 누리겠어요. 네? 엄청난 부여를 누린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적인 잔재 속에서 한때 한국교회나 세계교회가 천주교적인 권위를 가지고 다녔으려고 이게 권위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권위는 있지만 권위주의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잘못 쓰는 게 권위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도 교만 보세요. 금관 쓰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 자리를 영광을 가로채고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은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표현되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죄 없는 의인으로서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십니다 라고 성경말했습니다. 죄 없으신 의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풀려 죽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대성으로 당신 목숨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이 폐복음, 단순한 복음을 믿지 않는 부모, 형제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그렇습니까?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예수가 제사함 받는 길이고 하나님 자녀 받는 길이고 축복을 누리는 길이고 이 세상 가는 천국 가는 길이다. 네가 하나님 자녀 된다고 한다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고 예수 이름을 부를 때 흑암이 꺾이게 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해서 기적까지 역사하신다. 아멘? 이게 복음인데 믿지 않는 부모 형제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피를 통한 제사함과 하나님 만나는 축복이 누려져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늘 죄를 먹고 마시잖아요. 죄 안 짓는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 거예요. 죄 투성이 돼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죄 안 짓는 척 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경에 나갈 때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을 통한 죄사함의 감격과 하나님 구원받은 우리를 통한 하늘과 땅의 축복을 누리는 이것이 누림으로 맞아야 돼요. 그러려고 하니까 샬롬의 평강이 누려져요. 그 생각이, 마음이 하나님의 평안이 주장하는 이것이 행복자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당시 성전은 내용으로 의심만 남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신 일이 성전을 정화하는 일을 주님이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부패를 타락하기 전에 세상 부패를 이길 수 있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성전을 침범하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정치인이나 세상의 랍비들을 침범하기 전에 종교 지도자를 외교, 소경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침범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노하기 전에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먼저 분노를 쏟아놓았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 교회에 오신다고 한다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칭찬하실 것인지 아니면 분노할 것인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경건의 모습만 가지고 있는 의심하는 바리새인은 아닌지 쇠기처럼 어떻게 감히 눈을 들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 앞에 나가는 세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됐을까요? 그 이유를 로마서 기자 바울은 5장 12절에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 한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대표적인 원리로 법정적인 죄로 인해서 죄의 품성, 우리 마음속에 죄성을 갖다 준 것입니다. 원죄에 의해서 인간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존재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 나를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해서 되어지는 문제다. 반드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저희는 마음의 동기까지도 죄로 진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만한 마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 내가 마음으로 품고 있는 뭐 너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막 적대 감정을 가지고 막 이렇게 소리치는 분들이 있죠. 그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분노가 있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누리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막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생각이죠. 여러분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겁니다. 우리가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게 한두 가지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악 덩어리, 모순 덩어리예요. 이 죄악 덩어리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세상의 비밀인 이 속죄 은총을 입고 세상을 향해서 피해 복음, 제3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자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비난합니다. 비아냥거립니다. 제일 죄가 많다. 사실 그럴까요? 젊은이들만 한번 생각해보세요. 젊은 청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세상에 있는 청년들과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을 비교해 누가 더 더럽고 누가 더 죄를 많이 짓습니까? 근데 그들은 어떻게 거짓말쟁이 사람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들과 우리가 똑같다고. 바울이 그것을 로마서에 말합니다. 이방 사람들은 죄이다. 너희들이 박수를 받아.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너희도 죄입니다. 라고 하니 그들이 우리 모두가 죄입니다. 로마서 기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회에 관한 부분을 얘기하고 12장부터 삶에 관한 부분을 다뤄주고 있죠. 너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렇게 얘기하는 삶을 이제는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정적인 이제는 불신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던 것은 죄에 대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떠나보내는 것, 이게 가장 큰 죄고 죄는 덮어두는 것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감추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기도가 쉬이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감추인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자신의 세망 잡자는 얘기. 너무 쉬운 복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 앞에 올 때마다 그리고 하루를 결정할 때에 하루 동안 여러분들이 침상에 누워서 하루하루를 하나님 이것도 내가 잘못했으고 이것도 잘못했으고 보여도 그 임대 가운데 주무시고 또 태어나서 또 죄를 짓는 일상이 된다 할지라도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 두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갈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 땅의 삶보다 이 땅에 우리가 아무리 안복하게 살아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삶이에요. 죄짓지 않는 영원한 준비 주님과 함께 할렐루야. 삶이 힘듭니까? 문제 사건이 있습니까? 고난이 누려져 있습니까? 하늘을 한 번씩 쳐다보세요. 모자라는 내야 살아가는 사람이 먼저가 있는지 주님이 계시고 베드로가 계십니다.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여러분을 향해 응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돌아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좋은 것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어질 것이다. 재난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고 쓰오르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구원받아야 됩니다. 오늘 은혜 받아야 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모든 어려움에서 건질받는 구원입니다. 열려간다는 은혜 받아야 돼요. 마귀는 오늘이라는 말을 매일 내일로 미루도록 하자. 내일 해라, 내일 해라.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번 기회에 할렐루야 어떤 종교주의이 여러분들에게 왕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목자로
무엇으로 말미암아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 속에서 주님 오실 때 되면 축복자가 됐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오늘 종교주의가 아무도 할 수 없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왕으로 목자를 모신